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거를 대시죠. 두 가지의 증거를 대십니다. 첫 번째는 야곱을 사랑하시는 사건, 형인 에서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것은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면서 에돔의 심판을 증거로 대십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 에돔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의 내용을 보니까 예배가 다 썩어 있는 겁니다.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말씀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드렸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더러운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 우리의 삶을 공경에 빠뜨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착각,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착각이 그들을 심각한 영적 위기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과연 아는 것이 뭔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자기 확신, 자기의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고집불통의 삶이 그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떤 것을 드립니까?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립니다.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가장 질이 나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운 겁니다.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 하는데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을 드려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최선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성전문을 제발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희 제발 교회 문 좀 닫아버려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이 또 가장 귀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발 예배 좀 그만 드려라. 제발 교회 문 좀 닫아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말들로 난무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교제도 하고 하는데 전혀 전도도 하지 않고 전혀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 존재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뛰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실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이방에 옮겨버릴 것. 이방을 통해서 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열방에서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 없이 건성으로 대충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